오늘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죠? 네,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어디서 들어보기도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는 뭐죠? 오병은 뭐예요? 네? 뭐가 5개예요? 떡. 네. 그 다음에 물고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군지 아는 사람? 누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죠? 예? 아이가 갖고 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에서는 누구라고 기록되지는 않고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를 설교를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오병이어를 가져온 한 아이의 헌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병이어의 말씀은 어떤 한 인생의 대단한 헌신이나 섬김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더 나아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가 곧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려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셨네. 배를 타면 어딘가에 정박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하실지를 미리 알고 먼저 막 앞서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착하면 또 예수님 만나야지.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오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멘. 예,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은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라는 기록이 있고, 오늘도 음식 잡수실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듯이 종종 성경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쁘셔가지고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해놓고 사람들이 찾아오니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4절의 말씀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셔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불쌍하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빠가 집에 없는 오후. 오늘 선생님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수업 시간. 어때요? 와, 좋아요. 자유 시간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런 자유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와, 좋겠다. 선생님 없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자유 시간이네. 못하던 게임도 하고 텔레비도 실컷 보고 냉장고 다 뒤져서 먹고, 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목자는 생명과 연결이 돼요.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같이 있지를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다가 흩어지게 되고 홀로 남아있게 돼요. 양이 만약에 홀로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잡혀 먹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영상에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호랑이 알죠? 호랑이. 호랑이는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요? 산속에. 그래요. 산속에 살아요. 호랑이는 산속에 사는데 산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뭘 잡아먹고 살아요? 동물을 잡아먹고 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산속에서. 그래서 그 동물 한 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동물을 먹지 못하는 때는, 잡지 못하는 때는 굶기도 해야 돼요. 호랑이가 등치가 어마어마해요. 목사님 등치 엄청 크죠? 안 커요? 내가 여기서 웬만한
누구보다 큰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요. 근데요, 목사님도 호랑이보다 작은 것 같아요. 맞아요, 못 봤잖아 너. 예. 근데 어쨌든 그래요, 맞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어느 날 나는 눈을 뜨고 봤더니 여기가 어디지?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산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와, 호랑이가 내린 곳은 넓은 들판이었어요. 사람들이 호랑이가 아프리카에 가면 어떻게 살까 그게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아프리카 들판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호랑이가 글쎄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호랑이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황당한 것 같았어요. 근데 내심 즐거운 것 같았어요. 왠 줄 알아요? 아프리카에 탁 내렸더니 우와, 집에서 혼자 밥해 먹다가 무슨 느낌이냐면 집에서 혼자 내가 밥해 먹다가 밥 차려 먹다가 뷔페집에 온 것 같은 거예요. 동물들이 들판에 막 뛰노는데 호랑이는 동물들이 그렇게 막 다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어렵게 이렇게 사냥을 해야 되는데 와, 동물들이 막 다녀. 원래 거기 아프리카의 왕은 누굴까요? 동물의 왕? 사자.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동물의 왕 그러면 호랑이, 그리고 아프리카나 서양에는 사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호랑이가 맨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내가 영상으로 봤다니까. 그러다가 저기서 어떤 동물이 오는 거예요. 뿔 달린 사슴류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슴이 오다가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얘도 당황스럽죠. 쟤 뭐지? 고양이도 아닌 것 같고 표범도 아닌 것 같고 덩치 엄청 큰데 사자처럼 안 생겼고. 그 호랑이가 황당한 거예요. 먹을 게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근데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호랑이가 이길 확률이 높대요. 왜냐하면 사자는 기본적으로 사냥을 할 때 무리지어서 사냥을 해요. 딱 포위를 해요. 그리고 바람이 자신 쪽으로 불어오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불어가게. 왜 그럴까요? 자신의 냄새를 저 동물이 맡지 못하게. 이렇게 바람이 불면 냄새를 맡게 되잖아요. 바람을 등져가지고 가는데 사자는 그렇게 사냥을 해요. 근데 호랑이는 혼자 사냥을 해요. 그래서 1대1로 붙여놓으면 호랑이가 이길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호랑이에요. 앞발을 딱 사용해서 사냥을 해요. 동물이 호랑이가 다가오니까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요, 너무 무서우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는 가려고 하는데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다가왔어요, 가까이. 자기한테 뿔이 있으니까 나는 뿔을 들이받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호랑이가 번쩍 앞발을 들더니 그냥 이렇게 내리치니까 끝났어요. 야, 오늘 설교 되게 잘 됐네. 너 그러고 내가 또 성경 얘기하면 또 떠들려고 그러지. 내가 지금 먼 나라, 이웃 나라, 옛날 옛적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목자가 없이 홀로 무리에서 떨어지면 내가 잘할 것 같고, 나 다 컸어요. 나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나 얼마든지 잘해요. 그렇지만 문제가 딱 찾아오면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목자가 없이 양들이 내 맘대로 할래, 내가 가고 싶은 거 갈래, 날 놀고 싶은 대로 놀을래, 그리고 무리들과 흩어지게 되면 그 양은 잡혀 먹히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지난주 거도 모르는데 지지난주 걸 어떻게 알아요? 그쵸?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2명의 제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때 전도하러 나갈 때 둘씩 짝을 지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뭐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말고는 신발? 예수님이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해라. 저들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서는 예수의 이름만을 전할 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이 장정만,
그러니까 어른 남자만 5천 명이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적어도 15,000명,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200명 정도 될까? 예수님 한 2만 명 예수님 보겠다고 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날이 저무를 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막 들은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저녁 시간 될 때까지 계속 설교할까요? 안 돼요? 예, 목사님 예수님이 아니라 재미없어요. 그쵸? 예, 근데 예수님 너무 말씀을 잘 하시니까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막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저녁이 되니까 배에서 갑자기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뭐라 그래요? 꼬르르 그래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날도 저물고 여기 빈 들판에 먹을 거 어디서 구할 데도 없고 각자 다 동네로 가서 먹을 거 사 먹으라고 그러세요. 이제 그만 예수님 돌려보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디 가자고 그러고 온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자고요? 쉬자고 해놓고 저 사람들 왔다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제는 그만 좀 가라 그러세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배가 고프구나.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네가 저 사람들 먹을 거 좀 줘라. 몇 명을요? 어른 장정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래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누가 먹을 것 좀 갖고 왔는지 좀 물어봐라 그러세요. 그래서 갔더니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5병이요. 떡 몇 개요? 2개요? 5개요.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면 2만 명이 먹고도 남지요? 네, 믿음이 좋아요. 소식하나 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야, 네가 먹여라. 그러더니 뭐 있는지 찾아와라.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어머니가 싸주신, 근데 성경에는 어머니가 싸줬다는 얘기도 없어요. 다 지어낸 이야기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싸줬겠죠. 뭐 아빠가 싸줄 확률은 적으니까. 그 너네 집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어린아이의 희생, 섬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마가복음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눌 때에 계속해서 부족함 없이 저들이 받기 시작해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작은 것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이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점점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무리를 지어서 먹여라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갈 때 뭐 갖고 가라고 그랬다고요? 지팡이. 우리가 금요예배 때도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모세가 다시 40년의 광야에서, 그리고 쫓겨나서 호렙산에서 목동으로 살아간 4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가지고 갔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저 2만 명 한번 먹여봐 라는 말씀, 정말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팡이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복음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너 돈이 얼마 있느냐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출애굽기에 그 광야에서 저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6장에 헤롯 왕이 나타나는데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왕 중의 왕 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아프리카에 사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녁 시간에 사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녁 시간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 시간에는 총 하나, 그리고 큰 불빛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동물이 움직이는 거를 보면 거기에 불을 확 밝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동물이 도망갈 것 같죠? 안 가요.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걔가 가만히 서 있을 때 빵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도 총 쏴봤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아무 일 돼도 아니라던데? 그래, 내가 교회는 버블쇼도 보여주고 뭐 가끔 간식도 주고 또 우리 선생님이 제발 한번 나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나가주지 뭐.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는 그냥 내가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여러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한 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할 것인가,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5월 한 달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 사진전을 할 거예요. 사진 찍은 사람, 우리 집 애들 들지 예, 사진 찍은 사람도 있고 아직 못한 사람도 있죠. 예, 의인이도 들었네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게 사진 같은 거 왜 찍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정이에요 라고 우리가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고 하나님의 가정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집은 애가 없는데 다 커가지고 못 만나는데 상관없어요. 가정예배가 아이들이 있어야 가정예배가 아니고 부부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할머니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5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됨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한 달로 보낼 수 있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없는 양은 방황하고 결국에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러므로 평생에 여호와만 사랑하고 그분만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이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함을 통해 그가 구원자 되심을 우리로 믿고 그분만 온전히 따라가야 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님만이 목자 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평생 동안 주님 따르기를 다짐할 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가는 모든 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이 내게 맡겨졌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명 따라 순종하여 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의 예수님을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